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16절 말고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에도 PPT 화면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PPT 화면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우리 PPT,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열심. 아멘. 오늘 함께 요나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화 속에서 우리 살펴보면 풍랑이 만났을 때 영화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죠?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배에서 짐을 던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배는 짐을 실어서 이렇게 나르면서 운송료를 받는 그런 운송료로 먹여 살는 그런 그건데, 벌써 배에 짐을 내렸다는 것은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만 배의 운송료를 포기하고 이렇게 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다 놀래가지고 자기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미동조차도 안 하고 너무 담담하게 배 밑은 곳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배의 선원들과 다르게 배 가장 밑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냥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풍랑이 오게 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막 이제 선원들은 너무 긴급한 상황에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왔나? 서진이 때문에 왔나? 우리 혜인이 때문에 왔나? 막 이렇게 누구 때문에 왔어?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제 뽑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에게로 왔는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누구한테 제비가 당첨됐을까요? 누구? 그렇죠. 요나가 이렇게 제비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풍랑이 자신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가.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혹시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다에 던지게 되면 산다면 쉽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던질 수 있어요? 이연아, 김이연, 너를 던지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 너가 대신 뛰어들 수 있겠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연이가 이렇게 던져진다고 우리가 다 산다고 해서 누가 쉽게 가서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배끼를 돌려서 항구 쪽으로 막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
갑자기 팍 바다가 이게 잠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 가지고 우리 함께 강도사님과 친구들과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강도사님과 함께 이제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요나서 1장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냥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지금은 온 것처럼 아이고 눈곱 떼고 그냥 엄마가 가라 해서 몰라 엄마 때문에 왔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에 마땅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사건이 이 풍랑 사건이 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지 그 풍랑이 어디서 부르듯 풍랑의 출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요나 사건, 폭풍 사건, 폭풍의 출처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4절 초반에 뭐라고 적혀 있죠? 누가 보내셨다고요? 누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자, 폭풍의 출처가 누구죠? 와우, 좋습니다. 네, 사탕 주고 싶네요. 이 폭풍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자체가 그냥 우연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 풍랑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요나 사건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 제비뽑기 사건. 우리 금방 강사님이 처음에 스토리에 이야기할 때 제비뽑기 이야기했죠. 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도 이 제비뽑기가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실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마지막 우리 흰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의역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뽑힌지라.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게 하셨다. 뭐 쉽게 말해서 제비가 뽑혔다는 말은 쉽게 풀면 이제 히브리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도 학교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야 오늘 우리 한번 제비를 통해서 오늘 점심 누가 싸는가 아니면 우리 떡볶이 누가 사는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뽑혔어. 야 니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정말 제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이제 죄인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아간을 추려낼 때에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추려 보니까 마지막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이 제비가 흔하게 이렇게 뽑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이런 사건들을 하는데 이 제비가 누구에게 이렇게 뽑혔다고? 요나에게. 그래서 요나가 제비를 뽑히는 그 사건도 누가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살펴볼 거 마지막으로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 삼키게 하심.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폭풍이 어떻게 됐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그 예를 들어서 막 원자 폭탄이 팍 떠떨어지면 팍 한순간에 잠잠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자,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던져지고 난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서 모든 성원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살게 될 때에 이 상황을 강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아이패드로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어떤 사건인지 그려봤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고 제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우리 16절까지지만 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떨어질 때에 이미 큰 물고기. 혹시 여러분 영화 메갈로돈 압니까? 본 적 있어요? 메갈로돈이라고 엄청 그 큰 그런 고래인가 상어입니까?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엄청난 큰 물고기를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사건을. 자, 멋지죠? 강사님의 이 그림 실력은 거의 홍익대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네. 이 보세요. 이 빨간 색깔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제 떨어지려고 지금 배 바로 끄트머리 서 있는데 밑에 이미 큰 물고기가 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이야기했죠. 누가 이 물고기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요나 스토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에 착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죠. 내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일지라도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에 살펴보면.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내 앞에 하나님께 이루어진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우리 알잖아요. 우리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찬양을 한 적이 있던데, 맞죠?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긴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건이 이 요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폭풍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요나의 폭풍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맞죠? 요나 사건 딱 살펴보면 너무 폭풍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불순종으로 폭풍 사건이 일어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으로 폭풍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에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왜? 니느웨 사람은 멸망받아도 마땅하고 죽어야 돼도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다시스.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보세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스가 어디고 니느웨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요빠라는 항구, 강도사님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요빠라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요빠, 우리 뭐죠? 요나가 이제 탁 요빠 항구에서 이제 니느웨에 가는 배 말고 다시스로 가는 항구를 타거든요. 이런 이제 아주 어촌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강도사님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죠. 네, 동기 전도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요빠 항구를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 이곳에서 니느웨로 가는 사진, 니느웨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 된 거예요. 자,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저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그 남쪽에 있는 다시스고요. 자, 니느웨는 제일 오른쪽에 여기 지금의 이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완전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자, 이 자체가 뭐죠? 완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잘못 타서 이 배가 간 게 아니라 완전 의도를 가지고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서 배를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게 하셨던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교회를 나와서 이번에 간증문을 한번 수련회 간증문을 이제 본다고 강사님이 보니까 나 오늘 수련회 은혜 안 받을 거야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있었어요. 첫째 날은 난 절대 하나님 은혜 안 받을 거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다가 점점 둘째 날에는 그 코낙스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 한짝 열린 곳에 찬양을 하고 찬양 가운데 열린 가운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와 하고 나중에 셀러브레이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막 하나님을 피하려고 작정하면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시편 139편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하늘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월이 어디냐면 스월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딱 이런 영향력이 있으신 거예요. 스월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사님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너무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못 듣더라도 한번 들어주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139편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리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다.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는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를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계속 강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는 그런 배를 타야 되지만 다시스를 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며 수월에서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숨을지라도 그 숨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 계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그 불순종 때문에 드디어 선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막 첫 번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첫 번째로 선원들이 어떻게 됐죠?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는, 그래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짐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짐을 던져. 왜? 살려고. 아까 전에 우리 스토리 이야기했잖아요. 바다에 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점점 풍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좀 더 커졌죠. 두려워졌습니다. 심히 더 커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오게 됐다 선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선원들이 더 심히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까 전에 5절에는 어떻게 그냥 두려워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내려셨다는 것을 들으니까 사공이 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이때는 16절에는 바다가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근데 이상하죠? 자, 보세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 폭풍 때문에 막 선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폭풍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뭐죠? 이 뭐죠? 왜 여기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1절에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 폭풍이 더 커집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폭풍의 출처를 알게 되니까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 폭풍의 출처가 누구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맞죠? 그런데 폭풍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도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이 선원들이.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 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반면에 공경해야 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면 막 살잖아요. 맞죠? 이 선원들은 폭풍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자, 이 폭풍 이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나는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정말 바다 끝에 거긴 없겠지라고 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요나의 그 불순종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아담 때부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 계획은 요나 그 이전 저 창세가 만들어지고 그 첫 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짓밟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맨 16, 19세 할 때 우리가 사단을 상하게 하리 쿵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수련했잖아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그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그리고 요나뿐만 아니라 이 선장과 선원들의 회심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느웨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서 모든 자연 풍파,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물고기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향한 우리 열심보다 그분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를 할지라도 우리 열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삶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도사님, 내가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교회 안 와요.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전하시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고 이 예화를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폭풍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돛담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처럼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폭풍이 심해지면 이 돛을 잘라버린대요. 왜?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바다에 그냥 맡긴대요. 그냥 파도에 그냥 뚝. 그러면 전복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너무 폭풍이 심해지면 이 돛 때문에 뒤집어진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선님이?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돛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크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열심보다 그분의 열심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강무사님이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